오늘 설교의 성경 본문 제가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5장 36절부터 40절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또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삶이 풍요로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너무나 평이하고 또 너무나 기본적인가요? 제목이 성경은 무엇인가 이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면서도 그렇지만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평이한 그 주제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생활에서 가장 기본이 되고 그리고 토대가 되는 게 성경이지요. 이 성경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성경책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 성경책이 하나씩 있죠. 뭐 그 외에도 집에 성경책이 아마 두세 권, 몇 권씩은 될 거예요. 제가 늘 쓰는 성경책, 이건 표지가 낡아서 표지를 한 벌써 두 번째 갈았나? 근데 이 안에는 제가 밑줄 쳐놓고 또 메모해 놓은 거 그런 걸로 상당히 오랫동안 계속해서 쓰고 있습니다. 제가 독일에서 공부할 때 헌책방 또는 중고 벼룩시장에서 책을 산 것 중에서 야, 이건 진짜로 싼 값에 엄청난 보물을 얻었다. 그렇게 생각되는 책이 머릿속에 몇 권 떠오릅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제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이 책인데 이게 쥐리히 성경입니다. 제가 유학할 때는 독일에 쓰는 돈 단위가 마르크였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4마르크는 넘지 않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마르크가 500대 1이니까 이 성경, 신구약 다 들어있는 건데요. 이거를 2,000원도 안 되는 돈을 주고 사서 그래서 평생 제가 가지고 보고 또 묵상하고 하는 책이죠. 너무너무 잘 샀고 또 표지가 아주 빨간색이고 크기가 적절해서 아주 귀한 그런 성경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이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과 어떤 기억 또 어떤 추억들이 있으십니까? 기독교 신앙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큰 틀의 인식, 가치관이 분명해야 됩니다. 사랑과 평화, 또 희생과 겸손, 또는 모든 사람을 종교, 인종, 피부색, 국가 이런 걸 넘어서 사랑해야 된다. 굉장히 큰 틀의 가치들이지요. 이런 인식이 명확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올바른 그리고 선한 가치관을 명확하게 자기 마음에 확신하는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토대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런 가치관이 구체적인 내 생활 속에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실천되고 있느냐, 이 점이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 그럴 때 우리는 가장 자주 만나는 가족이나 또는 교회 성도들이나 내 직장 동료를 마땅히 사랑해야 되는 거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세계를 잘 보존하는 게 그리스도인한테 아주 중요한 것이지요.
환경 보호, 이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커다란 인식, 그러면 구체적으로 내가 실제 생활 속에서 일회용품을 전혀 안 쓸 수는 없겠지만 가능한 대로 얼마나 줄여 쓰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느냐. 만일에 구체적인 그게 없다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를 내가 사랑합니다, 보호하겠습니다, 그거는 빈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는 아주 구체적인 실천 또는 삶의 현장이 중요한 거지요.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성경책은 바로 그런 가장 구체적인, 눈에 보이는 거고 손에 잡히는 거고 내 성경책이 있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방향을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에는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치유하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치유하신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저 사람이 율법을 어긴다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사실은 죽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인데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유대인들이 이 얘기를 듣고 더 말하자면 심각해졌습니다. 안식일을 어긴 것만 해도 심각한 것인데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내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과 자신을 같이 동등하게 이렇게 표현을 했으니 유대인들의 그런 고지식한 입장으로 보면 신성모독이지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더욱더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사역하고 내가 일하고 내가 가르치는 게 정당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거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보지 않았죠. 안식일을 어기고 또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하게 그렇게 표현하니까 저놈은 죽어야 될 놈이다. 어떻게 하든지 죽여야 되겠다. 근데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있는 거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증거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당하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다. 거기에 대한 증언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세례 요한의 증언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라는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메시아시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얘기를 했지요.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 아주 잘 알려진 사람이고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증언했다. 이거는 굉장히 신뢰할 만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나가십니다. 더 큰 증언이지요.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가르치고 병자를 고치고 하는 내 사역, 내가 일하는 이 역사, 이게 바로 나를 증언한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을 내가 지금 실제로 하고 있는 이 사역, 이 역사가 증언한다. 그것도 확실한 거잖아요. 실제로 생활에서 보여지는 거니까. 사실은 빈 말만 하고 또는 말로는 잘하면서 삶의 실천이 따르지 않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살았고 어려운 사람 도왔고 딱한 사람 병을 고쳐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풀어 가르치셨습니다. 내가 하는 이 모든 역사가 곧 내가 정당하다는 것을 증언한다. 자, 그런데 세 번째, 예수님은 가장 최고의 증언을 동원하십니다. 오늘 여기 성경 본문에 기록된 것입니다. 37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이 예수라는 이름이 붙은 이 사람은 내가 보낸 메시아 그리스도고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렇게 증언하셨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그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증언 중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증언하셨다. 이게 말하자면 최종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무슨 증언이 더 필요하겠어요? 이제는 끝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십니다.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명한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5장 39절. 한번 귀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우선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절반. 너희는 유대인들이에요. 그 당시에 율법학자들 또는 제사장들 또는 신앙이 경건하다고 하는 유대인들, 그 사람들이 늘 하고 있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믿고 확신하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한다. 그런데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의 논리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고 있는 거, 바로 그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묵상하는 너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그 내용이 바로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물론 예수님 당시에 성경책, 그거는 오늘날과 같은 이런 책의 형태는 아니었습니다. 짐승 가죽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써서 두루마리식으로 둘둘 말아서, 그래서 가지고 다니는 물건은 아니고 회당이나 이런 데 이렇게 보관을 해놓죠. 안식일에 사람들이 모이면 그 두루마리 중에서 이사야서 써진 부분 또는 창세기 써진 부분, 그러면 해당되는 부분을 가지고 두루마리를 펴고 그리고 말씀을 낭독했습니다. 또 설명도 해주고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또 암송도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사는 거죠. 예수님께서 아주 구체적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성경이, 그럴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지금 유대인들은 금방 이 거룩한 말씀의 두루마리를 금방 떠올렸을 거예요. 바로 안식일, 오늘 아침에도 회당에 가서 들었던 그 두루마리, 그 성경을 떠올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영생을 얻는 것, 이게 구원을 받는다는 다른 표현이지요. 그런데 영생을 얻으려면, 구원을 얻으려면 가장 커다란 선물, 그걸 하나님께 얻으려면 성경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 그런데 그 성경이 바로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오늘 설교 제목 성경이 무엇인가? 우선 요한복음 5장 이 말씀을 근거로 얘기하면 성경은 예수님이, 예수란 이름을 가진 2000년 전에 사셨던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또는 메시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거를 증언하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앙생활에서 아주 구체적이고 손에 잡힐 수 있는, 눈에 보이는 거, 성경책, 말씀의 두루마리, 그게 신앙의 기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자, 누가복음에서 제가 예수님께서 비슷한 논리로 말씀을 가르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 여기에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선한 사마리아 사람 얘기가 이 본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특별히 말씀 묵상, 그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벌써 여러 번 언급을 한 그런 본문입니다. 여기에서 율법학자 한 사람이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에서 꼬투리를 잡으려고 예수님한테 와서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율법학자의 이 질문 내용에 우선 주목하십시오. 이 율법학자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의 질문은 정확했습니다. 이 사람은 전문가였습니다. 이 사람의 질문을 보면 이 사람이 전문가구나. 하나님의 말씀 또는 하나님의 신앙에 대해서 진짜로 정통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딱 한 가지를 질문했는데 그 한 가지가 하나님의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영생, 구원의 문제, 바로 이거지요. 아까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영생을 언급하셨다는 것을 잠깐 다시 한번 떠올리시겠습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한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내 마음에 새기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커다란 선물, 가장 커다란 축복이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구원, 영원한 생명인 거죠. 사실은 다른 모든 선물들은 거기에 붙은 부가적인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율법학자가 정확하게 질문합니다. 뭘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질문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힐 수 있게 대답을 하십니다. 2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예수님이 여기에서 율법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어 표현으로 하면 토라인데요. 이 율법은 좁게 얘기하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성경 처음에 5권의 책을 가리키고요. 그냥 좀 넓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그 율법학자의 질문에 그래,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느냐 이렇게 율법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순간 율법학자는 아까하고 똑같아요. 두루마리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 두루마리 성경책을 떠올렸을 것이고 지금 예수님하고 율법학자의 대화, 그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사람들도 즉시 그거를 떠올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성경책에 뭐라고 기록이 되었느냐.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데 그 토대, 그 근거, 그 본질은 성경책 봐야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율법학자는 성경에 대해서 이미 전문가였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떠들쳐 볼 것도 없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문 지식으로 금방 대답을 합니다. 예,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 그리고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가지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지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대답을 듣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대답이 맞다. 그러면 그 성경 지식대로 실천하며 살아라. 그래야 영생을 풍성하게 누릴 것이다. 여러분, 여기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말씀 가르침에서도 그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신앙을 추상적으로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잘할까요? 또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부딪히는 질문들이 많잖아요. 왜 저는 기도응답을 잘 못 받을까요? 이 어려운 일,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 만일에 그런 질문을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성경책을 펼쳐라.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 와닿는 큰 두 가지 통로. 첫째는 공예배에서 선포되는 말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너희 개인이 성경책을 펼치고 묵상하는 말씀. 바로 거기에 답이 있고 거기에 길이 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들이요, 신앙생활 하면서 굉장히 위험한 신앙이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어요. 또 교회에서 직분도 받았고
또 당연히 공예배도 참석하고 교회 이런저런 봉사도 하고,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성경 말씀을 펼치지 않아요. 언제부터인가 성경을 진지하게 읽고 묵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다고 뭐 신앙생활에서 지장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신앙생활 몇십 년 했으니까 그동안 들은 말씀, 또 내가 그동안 훈련된 내 신앙생활의 스타일, 그게 있으니까 신앙생활 그냥 탈 없이 그냥 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주간에도 성경 펼친 적이 없어. 또는 공예배 참석은 했는데 공예배 때 선포되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겸허하게 듣질 않아. 공예배 때 다른 생각이 머릿속을 온통 꽉 채우고 있거나 예배 중에도 휴대폰 보면서 다른 일 한다거나, 그래도 신앙생활에 지장은 없어. 신앙생활 오래도록 했으니까. 교회 돌아가는 구조, 봉사의 구조, 나도 거기에 중요한 일을 맡고 잘 아니까. 이런 신앙이 참으로 위험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결국에는 해치게 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현재 진행형으로 살아 움직여서 내가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내 신앙을 늘 성찰하지 않으면 인간은 죄의 본성상 곁길로 가게 돼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요, 공예배에 참석하실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니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서 늘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또 매일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동네 세매줄 성경 묵상하면서 그날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말씀드리면서 성경 한 군데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고 또 들어보시면 많이 들었던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먼저 많이 들었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 24절, 25절인데 그 전에 22절 말씀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자 우선 여기까지만.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죠. 성경을 얘기합니다. 진리를 순종함으로, 그러니까 성경 말씀대로 살았다는 얘기잖아요. 말씀이 삶이 됐다는 얘기죠. 자, 계속 들으십시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의 삶에서 말씀이 삶의 현장에서 살아 움직임으로써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성경 말씀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사랑이라고 해석을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으로 너희 삶에서 살아 움직이게 하라,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들었던 내용이 나옵니다.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씨로 비유했어요. 근데 씨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썩을 씨, 그리고 썩지 않는 살아있는 씨. 썩은 씨는 싹이 트지 않습니다. 자라지도 않고 열매는 언감생심이겠죠. 근데 썩지 않는 씨는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싹이 트고 자라서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말씀을 살아있는 씨로 비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그 내용 알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 말씀에 전에 은혜를 받은 적이 있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씨이기 때문에 살아있고 항상 내 생활에서 계속해서 작동하고 있는, 여기에 표현에 살아있고 항상 있는, 이 항상 있다는 표현이 늘 말씀 안에서 살아간다, 이런 얘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거한다는 표현이 요한복음에 많이 나와요. 근데 그 거한다는 헬라어 원어가 지금 여기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항상 있는 요거하고 단어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살아 움직여야 합니다. 현재 진행형으로. 이게 바로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에요. 자, 그 다음에 24절에 저 유명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자, 그리고 25절로 넘어갑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그러니까 너희에게 전한 복음은 지식으로서의 말씀이 아니고 내가 전에 체험했던, 근데 더 이상은 체험하지 못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씨처럼 살아 움직여서 항상 자라고 매년 열매를 맺는 지금 현재 너희의 삶에서 축복이 되는 바로 그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66권 성경책은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이 성경책에 기록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식의 대상이지요. 그런데 지식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 마음과 영혼을 살아 움직여서 깨워서 늘 매일매일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말씀이란 단어가 한 번 나오고요. 그리고 25절에 말씀이란 단어가 2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란 단어가 3번 나오는 거예요. 23절에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25절에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 너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다. 그런데 3번 나오는 말씀이란 단어에서 첫 번째 나오는 말씀으로 번역된 단어 요거하고 두 번째, 세 번째 말씀으로 번역된 단어가 헬라어로는 달라요. 첫 번째 나오는 23절에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거는 우리가 잘 아는 로고스라는 헬라어로 기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66권 성경에 기록된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 내용 그 자체, 이거를 말해요. 로고스. 그런데 25절에 주의 말씀은 늘 항상 살아 움직이면서 영원토록 있다.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여기에 쓰인 2번의 말씀은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라는 단어입니다. 이 레마는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가 우리의 삶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의 역사로 내 삶에서 살아 움직이는 이면을 강조할 때 헬라어로 레마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25절에 말씀으로 번역된 2번은 전부 다 레마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66권 성경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불변하는 진리의 말씀. 그런데 이 말씀을 공예배 때 선포되는 설교를 통해서 또는 내가 하는 말씀 묵상을 통해서 이 말씀이 나에게는 무엇을 의미할까? 오늘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걸까? 무슨 책망, 또 무슨 격려, 또는 무슨 깨달음을 주시는 것일까? 그래서 내가 감동받고 내 삶에서 살아 움직일 때 그 말씀을 가리켜서 레마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말씀 묵상을 통해서 내 삶에서 작동하는 말씀이지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그렇게 살아 움직이고 작동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중에서 성경 필사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리고 또 필사하시면서 손주들한테 내가 줘야 되겠다. 참 귀한 일입니다. 또 필사하면서 받는 은혜가 아주 큽니다. 근데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성경을 필사해서 자녀들 또는 손주들한테 주는 것보다 자녀 손주들한테 부모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신앙을 물려줄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이 있다. 그건 바로 동네 세매줄 성경을 묵상해서 그 책을 물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왼쪽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기록된 거니까 헬라어 표현으로 하면 로고스요. 오른쪽은 그 말씀을 묵상하고 내 삶에 와닿은 주님의 가르침 또는 내가 실천해야 될 내 삶 또는 내 생활의 성찰을 메모하고 또는 글로 적은 거니까 나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 10권을 자녀들에게 또는 후손들에게 준다면
그 후손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무던히도 애를 썼던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내 할아버지, 내 할머니의 신앙을 보면서 그 자녀들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을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그 역사를 여러분의 가족, 후손 또는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에게 널리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아주 구체적으로 성경책, 동네 세매줄 성경,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삶의 현장에서 더 걸어가는 인생 여정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꼭 붙잡고 걸어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